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끔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꿈을 꾸는 사람이다. 써놓고 생각하니까 문법이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거가 맞습니까? 아니면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까? 질문했는데 꿈을 제가 꾸는 겁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꿈을 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달걀을 보면 이걸 후라이를 해 먹을까, 아니면 삶아 먹을까, 날걸로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할 때 에디슨은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생기고 이 속에서 어떻게 닭이 생겨날까. 그래서 헛간에 들어가 달걀을 품고 주저앉아서 21일을 버텨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잖아요. 그는 달걀 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봤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마의 값이 매겨질 사람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남북전쟁을 치러가면서까지 노예를 해방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 부자였습니다. 박사학위가 3개나 있는 학자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과 권력을 어떻게 누릴까,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그의 관심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인사이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통해서든 또 관심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자기의 이 집단이 있는데 11개의 그 형과 동생의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뭔지 몰라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건 형들의 비난과 때로는 어두운 곳에 가서 있었던 주먹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하고 꿈을 또 꾸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또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것은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당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있는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도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형들은 물론 더 화가 났습니다. 이 꿈이 도대체 뭘까? 꿈을 꾼 당사자도 무슨 꿈인지 잘 모릅니다. 그 꿈을 바라보는 독자도 사실은 요셉이 꾼 꿈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을 꾸어진 꿈을 그냥 일장춘몽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꿈을 구체화해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일가를 이뤘는데 기껏해야 족장인 겁니다. 기껏해야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뭐 이씨 마을, 김씨 마을, 고씨 마을, 정씨 마을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을에 소위 그 성씨가 주체가 되는 그런 그 마을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을의 이장 정도, 족장 정도,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건 네가 이제 더 이상 족장이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에 또 한 국가에 또 다른 그런 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요셉에게 꾸게 한 꿈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전개되어 갈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갑니다. 근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 꿈을 구체화시켜. 형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것, 어쩌면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구덩이에 넣어서 굶어 죽게 하려고, 혹은 맹수의 밥이 되게 하려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는데 제일 큰 형 루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사일생인 거죠. 누군가 내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죽지는 않고 노예의 신분이 돼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도 혼나고 형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아버지한테도 야단맞고 그것도 억울해 견디지 못할 판인데 웅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몰리고 형들은 나를 인신매매해서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 땅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내 인생이 기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런데 돌이켜
요셉이 되어진 결말로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사실은 그게 이제 더 이상 족장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고 노예로 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형들과 더불어서 끝까지 살았다면 그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될 준비도, 지도자가 될 여건도, 지도자가 되어질 어떤 그런 그 베이스도 전혀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이 일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애굽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요셉이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관리의 집의 총무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신임했고 신임할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칭찬하는 칭찬이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님 혹은 부목사님 이런 분들 꼭 모셔올 때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그분과 더불어서 일했던 담임 목사님들한테 제가 꼭 물어봅니다. 어때? 이러고 제가 꼭 물어봅니다.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인정하면 맞는 겁니다. 오래 일하면 일했었을수록 그분들이 인정하면 맞는 거예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집안의 하인 정도, 노예 정도로 시작했는데 그에게 총무의 일을 맡겼고 그에게 나중에 요셉의 고백처럼 그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아무것도 타치하는 법 없이 온전히 맡겼습니다. 굉장한 신임을 받았잖아요. 그 영역이 넓어져 가는 그때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감옥이 왕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돌이켜 역사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집에 있었으면 그가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왕의 감옥의 자리, 왕궁의 자리로 가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잔인합니다. 억울하지요. 매를 맞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총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요.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막연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막연한 꿈을 따라서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그리고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총리로 만들어가고 총리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관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실 때 제가 그런 꿈을 제가 간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꿈꾼 것으로 그 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윤곽을 드러내고 정확하게 그 일. 근데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해 못할 벽들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도 되어야 되고 억울한 옥살이도 해야 되고 하는 이 과정들을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생명이 세상에 나올 때 산고를 겪는 것처럼 그 산고를 겪어야 된다. 그 산고가 생명을 낳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시기하는 사람, 하나는 그 이야기를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시기하는 사람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 일을 간직하고 기도로 지원하는 사람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당연히 시기하는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기도로 지원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응원하고 나를 돕는 사람은 티내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요셉의 때에만 있었을까? 사실은 창조할 때부터 이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반대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 천사들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가끔 해야 방송실이 안 졸고 딴짓 안 해요.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직무가 뭐냐? 섬기는 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요. 근데 이 루시퍼는 겁도 없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네들이 반역할 거고요. 그네들이 속을 썩이고요. 그네들이 어쩌면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타난 결론, 이사야서 14장.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14절, 13절도 적으라 그랬더니 중간은 쓱 뺐어. 그죠? 네, 어쨌든 뭘 얘기하느냐?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땅에 찍혀버린 천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루시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 왜 하늘에서 떨어지고? 예? 자,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에 산이 앉으리라. 뭘 했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서려고 루시퍼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동등된 입장에.
근데 요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꿰요. 뭐라고 꿰냐면 하와에게 탁 찾아와서 야, 에덴 동산의 모든 게 자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요, 자유지.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는 거야.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선악과만 안 돼? 그런 거 없어. 먹어도 돼.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강한 그런 그 마음들이 뭐냐?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라고. 술 좀 먹으면 어때? 담배 좀 피면 어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혹은 좀 만나면 어때? 애인 좀 있으면 어때? 세상이 다 그런데.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내가 법을 어겨서 내 부를 축적하고 내 권력을 누리고 뭐 이 정도 어때? 괜찮아. 자유야, 자유. 사단의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평등이라는 겁니다. 평등, 이게 뭐냐?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원래 너하고 하나님하고는 동급이야. 동격이야. 야, 동격인데 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얘기야.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얘기하고 나면 또 여자분들한테 미움 살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 돼. 남녀 평등을 얘기합니다. 남녀가 평등합니까? 남자는 밖의 일이고요, 여자는 안의 일이에요. 아우, 가끔은 남자들이 안의 일도 하던데요. 문제는 두 가지예요. 즐거워서 하느냐, 내구성이 얼마나 가느냐, 이거죠. 평생 집에서 이거 할 수 있는 남자 없습니다. 정말 이 일이 즐겁고 내 삶에 에너지를 막 팍팍 쏟게 하는 일, 그런 남자 없습니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동등되긴 하지만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야기합니다. 기업주와 근로자가 동등해야지. 그렇습니까? 기업주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근로자가 하는 일이 달라요. 요즘에 일어나는 사태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뭐 선생님을 막 애들이 선생님을 막 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선생님하고 나하고 같은 급이야, 뭐 동급이야. 당신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런 겁니까?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막 반항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일어나는 거, 왜 그게 안 되는 일일까? 평등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사단의 꼬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심하게 시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야, 다 같은 우리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인데 어떻게 너만 이뻐하고 우리는 좀 미움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그런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평등해야 돼, 똑같아야 돼, 누구나 같은 대접을 받아야 돼.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특별히 몇 제자를 이뻐했어요. 평등 아니에요. 직임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이뻐했다고 해서 그들에게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도마는 도마대로, 또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임을 맡기셨어요. 일이 크고 작고의 문제일 뿐이지, 서로 성격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다 맡기셨어요. 그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들이 평등하지만, 같은 자리지만 하나님이 각기의 역할을 다 달리해서 서로 보완해서 일을 만듭니다. 공동체에 가면 반드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늘 도와주어야만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공동체에 가면 꼭 있어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사람의 몫이 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먹여야 돼?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중에 100 중에 1밖에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이 자기의 온 삶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고 거기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다 같이 살아가는 게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것, 그런데 사단은 그걸 평등이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 번째,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고 나쁘가 없습니다. 너는 빼고가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사랑을 격화시킵니다. 에로스한 사랑으로 격화시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그 사랑이 있는데, 내 사랑의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바꾸는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세력. 성경을 잘 보면 아담이 하나님, 내가 심히 외롭고 내가 심히 홀로 있는 것이 괴롭사오니 나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과 똑같은 성정으로 만드셨어요. 당신이 외로우신 거야. 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결단하는데 혼자다. 이 외로움을 아시는 그분이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 같이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자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히 우리를 지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야곱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애굽 땅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요셉이 느낄 수는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아버지가 그때 그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말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세력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뜨리려는 세력. 그러나 그 넘어뜨리려는 세력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들을.
목회하면서 한번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3일 동안 시리즈로 꿈을 꿨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첫 번째 꿈은 제가 실방에서 새벽기도 안 나가고 꿈에서 집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시계를 딱 보니까, 꿈을 꾸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5시 15분인 거야. 아, 이 시간이면 예배 다 끝났는데 큰일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교회를 갔는데 누가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굴까? 그리고 가서 얼굴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제가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 두 번째 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용산교회를 떠나올 때 많은 분들이 악수하면서 때로는 허구하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들을 해주는 그 꿈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인데 꿈을 실제 상황처럼 꾸는, 말도 잘 안 되네.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죽는 날까지 전사님 이름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7분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날 그 꿈을 꿨어요. 아,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분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그분들이. 세 번째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운동장이었습니다. 그 운동장에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널브러져 있고, 그 널브러져 있는 땅에 이게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나 보다 싶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숨을 겨우 헐떡거리면서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꿈속에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너에게 이걸 기대한다고. 죽어가는 사람들, 겨우 숨만 남아있는 영적인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내가 하기 원한다.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이 기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지쳐있고 방황하고 있을 때도 나를 여전히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찌 가담할 수 있을까? 요셉이 수많은 난관을 지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꿈을 꾸는 사람 2번입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한 번 좀 더 하기 원하는데,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들을 가졌을까 하는 이야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그 꿈을 결단하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인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